샬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과 자유가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한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낮아짐을 통해 높여지는 하나님 나라의 반전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힘써 실천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삼고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교회의 핵심 가치관과 실천 원리를 말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은 11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으로 여러분들도 자신을 바라보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셨지만 스스로 높이지 않으시고 그 지위의 이익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로 조금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특권을 내려놓고 종의 지위를 취하셔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이는 믿기 어려울 만큼 자신을 낮추는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사심 없이 순종하며 살아가셨으며 사심 없이 순종하며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가장 참혹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 들어 올리시고 어떤 사람이나 사물도 경험하지 못한 영광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 심지어 오래전에 죽어 땅에 묻힌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현재에 들여놓으시고 지상에 천국을 가져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남으로써 지금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영혼은 육신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영적인 삶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실제의 삶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부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 충성했던 대상, 사랑했던 대상, 그리고 삶의 지침과 가치관이 모두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때 우리의 마음, 가정, 관계, 공동체, 그리고 문화 전반이 치유되고 재창조되어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권위 아래 놓여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고 있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이 회개한 이후 구원받은 자로서 힘차게 살아가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며 얻은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들이 이러한 삶을 순종으로 실천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며 그로 인해 얻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메시지와 가치관이 이 세상의 나라들과 어떻게 대비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재창조하는 방식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점은 예수님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세상의 어떤 범주에도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말씀은 세상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과 메시지는 모든 시대의 신념을 뒤엎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본래의 뜻과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성경이 전하는 진리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으로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옳다고 칭찬받는 도덕적 삶을 통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성경에서 증언하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필요한 존재로 축소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같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돕는 신을 섬기는 신당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는 서글픔을 넘어서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세상이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한 번에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메시아는 두 번에 걸쳐 오십니다. 여기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요소가 개입됩니다. 첫 번째로 메시아는 처음부터 강력한 모습이 아니라 약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두 단계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거꾸로 된 나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방식 자체가 세상의 가치관을 뒤엎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자 그리스도로서 강자로서 위세를 떨치시기보다는 약자로서 섬기시고 결국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죽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는 세상이 기대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심판의 주요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러한 반전 구조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방식이 세상의 방법과는 정반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 종교와는 달리 우리는 혼신의 힘을 다해 삶의 덕을 쌓아 구원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모습으로 회개하여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그 나라에서 살고 성장하며 섬기는 방식이 권력을 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권력을 내려놓고 용서하며 희생하고 섬기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유능하고 자신감 넘치며 성공한 사람들을 추앙하지 않습니다. 부자나 지식이 많은 사람, 능력자에게 비굴하게 비유를 맞추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소외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교회는 차별과 소외가 없는 평등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표현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로 인한 반전 구조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3절로부터 5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평탄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반전 구조라는 천국으로 비유되는 그물에 걸려들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으며 추구했던 성공은 결국 저주로 변하게 됩니다. 죄는 마치 자유와 보상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속박과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죄에는 부메랑 효과가 있어 배신하는 사람은 배신당하고 속이는 사람은 다시 속게 되며 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칼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들 대신 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함을 통해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십니다. 충성된 사람은 저주를 받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믿음으로 인하여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젊음, 미모, 권력, 안락함, 성공, 그리고 사람의 인정은 이 세상에서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면 결국 저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것들을 쫓다 보면 오히려 그에 의해 삼켜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한 일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반면 연약함, 결핍, 상실, 거부당함과 같은 것들, 즉 이 세상의 어려운 것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축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반전 구조, 즉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륜이라는 믿음은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한나는 사무엘상 2장 4절에서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악착같이 올라가서 권력을 얻으려는 사람은 결국 내려가게 되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사람은 오히려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반전 구조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보여주신 대원리 한 가지를 소개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들, 힘든 것들, 그리고 최고의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영광, 거룩함, 아름다움과 같은 것이라면 성경은 이러한 최고의 것들에 이르는 길이 주로 힘든 것들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가르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자기를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힘든 것들을 통해 최고의 것을 얻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반전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 내에서 고난을 겪는 사람을 욥의 친구들처럼 교만하게 대하기 쉽습니다. 삶이 힘들어지면 무조건 죄 탓을 하게 되고 자신의 얄팍한 독선을 진리인 양 주장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의 적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결국 삶의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실제로 고난이 닥치면 스스로 꺾여 절망하거나 냉소에 빠지기 일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웃을 자신과 동일하게 대하며 사랑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십자가 이후에 부활을 이루신다는 사실, 그리고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고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하시는 대반전의 하나님임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으키신 반전은 예수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를 맞바꾸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반전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으며 어떤 어려움 중이라도 그 어려움과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